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같이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장부터는 주제가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내용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께서요 고린도 교회가 성령의 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의 은사를 잘 몰라가지고 구하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쓰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풍성하게 주어진 교회예요. 그런데 왜 그러면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쓰느냐라고 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가 갖고 있는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한 이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이해를 교정하고 바른 이해를 갖도록 그래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쓰는 목적을 분명히 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볼 텐데 먼저는 바울 사도께서 분명하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자, 예수님을 나의 주와 나의 구원자로 믿는 모든 자에게는, 정말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역사하신 것이고 성령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것임을 분명하게 교훈하여 주십니다. 3절 하반절 보세요. 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죠?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역사고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게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데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지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니, 우리가 그 사람들보다 탁월해서 깨달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들보다 똑똑해서 깨달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오직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의 죄를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 죄를 회개하게 하세요. 미워하게 하고 슬퍼하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구주로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그래서 일으키시는 정말 놀라운 기적인 거죠. 그러므로 지금 바울 사도께서는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성령께서 놀랍게 역사하신 것이다. 성령께서 그렇게 함께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성령의 은사 중에서는
눈에 띄는 진짜 화려하게 보이는 뭐 우리가 막 다 나 저런 은사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은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지 않는 그런 은사들도 있거든요. 심지어 그런 은사들은 이게 뭐 은사가 맞나? 라고 이게 은사인지 아닌지조차도 잘 모르는 그러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의 몸의 지체도 그렇잖아요. 드러나 보이는 화려한 인정받는 그런 지체도 있지만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고 그리고 뭐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그런 몸의 지체들이 있잖아요. 우리 몸뚱아리 안에서도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몸뚱아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지체가 아닌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은사 중에서도 화려하게 보이는 은사가 있지만 또 화려하게 보이지 않는 그런 은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사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서로 간에 비교하고 어떤 이는 그래서 우쭐하고 화려하게 보이는 은사가 있으면 우쭐하게 되잖아요. 우쭐하고 우월감에 빠지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 그 열등감에 빠진 사람 특별히 어떤 생각하겠어요? 이런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은사인지조차도 모르게 지금 모르는 상태이니까 나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은 거 아닌가? 나에게 성령이 안 계신가? 뭐 이런 생각까지도 심지어 이제 그 얘기는 나는 그러면 아직 주님의 몸의 한 일부가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까지 심지어 생각을 이제 뻗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지금 그렇게 생각한다는 건 굉장히 오해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좀 교훈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미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우리가 이제 내일 함께 이제 QTR 본문이지만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 나의 주와 구주로 우리가 고백하는 것, 성령의 역사다. 우리가 성령으로 세례받은 것이다. 우리가 다 성령을 마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와 구주로 믿으십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으세요.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와 계심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그렇다면 당연히 뭐가 주어졌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사가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의 종류가 그 몸의 지체가 다양함 같이 다양하지만 없는 건 아니에요. 없는 건 아니에요. 내게 왜 저런 은사가 없어? 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내게 은사가 그럼 없는 거냐? 아니에요. 다른 은사가 있는 거죠. 다른 은사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뜻 가운데서 이 은사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라고 하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좀 알면 좋아요. 은사가 어떤 뜻이냐라고 할 때 선물 이런 뜻, 선물. 호의로 주신 것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은혜라고 하는 그 단어에서 비롯된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벌써 딱 그런 생각, 그런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을 이제 하게 돼요? 호의로 주신 거야? 라고 한다면 이것은 그냥 내가 받아낸 게 아니에요. 내가 받아낸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딱 알아보시고 마치 나의 자격이 내가 거기에 맞는 것처럼 생각을 해서 그렇게 얻은 것처럼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왜? 이거 호의로 주신 거거든요. 근데 호의로 주신 것을 마치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내가 얻어낸 어떤 나의 이 결과물처럼 생각을 한다든지 나는 이런 은사를 받을 자격이 있어. 하나님 나 그렇게 알아보셨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의로 나눠주신 겁니다. 이 몸을 위해서 임의로 나눠주신 거예요.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신 거예요.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오늘날 이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의 오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성령의 은사를 자꾸 내가 받아내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물론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라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거 좋아요.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모는 우리가 하지만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내가 아무리 사모해도, 아무리 이런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모해도 성령께서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그 은사가 아니라 이 은사야, 이것을 통해서 교회에게 유익을 주고자 한다 라고 한다면 이건 우리가 아무리 사모해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 갖지 못하면 마치 내가 부족해가지고 못 받는 어떤 그런 형태로 우리가 오해하기 마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호의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계시는 것으로 당연히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의로 나눠주시는 것이다. 다양하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저 은사로 다양하게 나눠주시는 것임을 여러분도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자 그러면 이러한 성령의 나타나심이 주어지는 것은 그 목적이 뭐냐라고 할 때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럼 뭐냐면 7절 말씀 보세요.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유익을 위해서 주셨어요. 유익을. 자 그러면 이게 누구의 유익인가? 지금 본문에는 지금 이게 누구의 유익인지가 나와 있지 않아요. 무엇을 유익하게 하는가,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가 하는 그 목적어가 나오지 않고 있죠. 그런데 이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성령의 은사하고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게 뭐냐면 12절 이하로 바로 어떤 내용이 결부돼서 지금 나오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하고 같이 결부돼서 나와요. 마치 우리 몸에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 몸 안에 다양한 그러한 지체로서 우리가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은사는 이 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하고 결부가 돼 있어요. 다양한 지체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은사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다양한 은사는 이 다양한 몸의 지체로서의 기능이에요. 성령께서 다양한 몸의 각 지체를 두신 거예요. 우리를 몸의 각 지체로 두셨어요. 그리고 그 각 지체로서 기능하는 그러한 기능으로서 은사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몸의 각 지체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이 기능은 누구를 유익하게 하는 거겠어요? 우리 자신만이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 은사는 본질적으로 교회의 유익입니다. 몸의 유익이에요. 몸의 유익. 몸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각 다양한 지체 안에 기능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은사를 사모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은사의 이 목적이 뭔지, 이걸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하, 몸을 위한 거구나, 교회를 위한 것이구나 라고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아, 내게도 그럼 은사가 있는 거구나. 내게도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구나. 그렇다면 그것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위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근데 고린도 교회는 이걸 개인화시켜 버렸어요. 은사를 마치 개인의 유익과 또 개인의 자랑처럼 그렇게 이제 왜곡하게 되어 버렸다는 거죠. 그것을 바울 사도께서 교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4절부터 6절까지를 보면 은사 나오고 직분 나오고 사역이 나와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따로따로 각자 이제 떨어져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이 주시고 또 주는 같고 또 하나님은 같다 이러죠. 성령은 같고 주는 같고 하나님은 같다. 삼위일체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잖아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은 떨어져 있지 않아요. 제가 은사가 그냥 어떤 개인적인 어떤 무슨 자랑거리가 되지 아니라고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은사가 주어져 가지고 뭘 수행하게 되는 거예요?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봉사를 한다는 거예요.
은사가 있어서 봉사를 하게 돼요. 봉사함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이루어져요. 활동이,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 덩어리라는 거예요. 은사와 이 직분과 사역은 한 덩어리로 묶여 있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래서 말씀드려요. 은사는 어떤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주어진 선물이 아닙니다. 은사는 몸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몸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성령이 있어. 내가 성령이 나 안에 계신다. 그럼 내게도 은사가 있구나. 내게도 은사. 내가 몸의 지체가 됐으니 내게도 이 몸의 기능을 주셨구나. 지체의 기능을 주셨구나. 그럼 그게 뭔가 깨닫고. 그러면 깨닫고 나서 또 사모도 하고 그리고 어떤 쪽으로 가야겠어요? 몸을 유익하게 하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분명한 은사의 목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안에 혹시 왜곡되어 있는 이해가 있다면 교정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성령의 은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몸된 교회가 정말 성숙하고 건강하게 된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